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생각을 잘 압니다. 우리 노 목사님 왜 여기 나와 계시지라는 생각을 분명히 하고 계실 텐데요. 그 앞에 찬양 인도하시는 우리 여자 간사님 어디 가셨지? 무슨 일이지? 그 생각하고 계시죠? 제가 여러분의 생각이 느껴져서 이렇게 막 중간에 웃었는데요, 방금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니야. 그거 중요한 거 아니야. 노 목사가 찬양 인도하든 간사가 찬양 인도하든 그거 중요한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저에게 내가 있는지 없는지가 더 중요해 라고 얘기를 하시네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이 자리에 계실까요? 함께 하십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 하나님 이 자리에 계십니까? 아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려고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며 그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하는 우리 세영광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변함없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물은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새 은혜, 새 감동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주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회복될 것임을 기대하며 이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대의 소나비 지금은 좁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다시 한번 함께 찬양할까요? 은혜의 소나비, 은혜의 소나비 지금은 좁히 내려 아멘.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의 마음을 채울 것입니다.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우리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영광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믿음을 담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미 더 빛나네. 주의 영광 있는 밤새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님을 높이며 나아갑니다. 주위를 기울이시사 다 오늘 이 자리에서 다 듣고 계십니다. 주의 영광 빛난 밤새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이 3절로 찬양합니다.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님 함께 하신 그때에 그 평화가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내게 이끌고 주를 내 꽃이네. 아멘. 주의 영광 빛난 밤새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의 영광 빛난 밤새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내 안에 있는 마음의 문제 다 아십니다. 그것을 다 알고 계시면서 오늘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신 이유는 다른 것 하나 없이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의 해답,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해달라고 그러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네.
하나님만 바라보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합니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무능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주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게로 나오.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를 만나길 원하십니다. 우리를 회복시키길 원하십니다. 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영원히 우리의 목마름은 오늘 사라질 것입니다.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갈까요? 내게로 나오.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부르셨을 때 우리를 향한 계획 가지고 계셨습니다. 우리를 회복시킬 은혜 이미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배에 놓으신 그 은혜를 바라보며 이 시간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부르신 그 예배 자리로 우리 모두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담비가 오늘 우리에게 허락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로 나아오라는 주님의 그 아름다운 초청에 자격 없는 우리들이지만 그 주님의 부르심에 힘을 얻어 담대하게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이 시간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생명의 근원이 되시며 생수의 구원이 되신 주님께서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예배 가운데 은혜의 강수가, 보혈의 강수가, 말씀의 강수가, 생명의 강수가 흘러넘치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표적을 구하는 신앙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적이나 표적, 이러한 것들 굉장히 좋지요. 굉장히 그리고 강력합니다. 삶의 어려운 순간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어떤 일촉즉발의 그 시간에 하나님의 비상섭리로 발동하셔서 정말로 초자연적인 기적의 역사를 나타내시고, 그래서 우리를 극적으로 건져주시고 또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시고, 이러한 것들 참 너무 좋지요. 예, 충분히 사모할 만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어요.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뭡니까? 기적이 필요할 일이 내 삶에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떠한 막 그런 급박한 그 비상섭리로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할 그런 상황이 내 삶에서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이 필요 없이도 살 수 있는 평안함, 사실은 그것이 더 좋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무언가를 사모해야 한다라고 한다면 기적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기적이 필요치 않는 평안한 삶을 사모해야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표적을 구하는 것도 똑같아요. 표적을 구하는 신앙, 초자연적인 역사를 보고 그것을 통해서 내 믿음이 굳건해지는 거 너무 좋지요. 강력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사모할 만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좋은 것이 뭡니까? 그런 게 없이도 확실히 믿어지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더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사모해야 한다면 표적이 없이도 얼마든지 믿을 수 있고 또 믿겨지는 그 믿음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표적을 구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내 안에 있는 신앙이 희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뭔가 초자연적인 역사를 내가 봄으로 말미암아 뭔가 내 안에 이 희미했던 나의 믿음이 좀 더 확신 가운데 선명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표적이 아니라 확신 있고 선명한 믿음인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표적은 예수님의 실체를 증거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고 도구일 뿐인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미 그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임재하셨어요. 자, 그런데 더 이상 우리에게 어떤 표적이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다른 표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에게 선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데 무슨 표적이 필요하겠습니까? 내 안에 혹시라도 믿음이 희미해질 때는 뭔가 확신 있는 어떤 믿음으로 나아가고 싶을 때는 여러분, 표적을 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읽으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이상 확실한 것이 없는 거예요. 말씀 읽는다고 내 안에 믿음이 생기나? 여러분, 말씀은 그냥 활자가 아닙니다.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기적과 표적, 이것은 우리의 삶을 결코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기적을 많이 체험한 민족이 있습니까? 그들은 날마다 일상이 기적이었어요. 날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왔고 날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어요. 그리고 바위에서 샘이 솟아나오고 날마다 홍해의 기적부터 시작해서 애굽의 열 재앙까지 모든 것이 그들의 삶 속에는 기적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들이 보았던 그 신비한 그 놀라운 초자연적인 기적의 역사가 그들을 믿음으로 이끌었습니까? 믿음이 되었나요? 그렇지 않아요. 민수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민수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날마다 기적을 체험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단어들이 뭡니까? 원망, 불평, 불신, 하나님을 멸시함, 이런 거였잖아요. 결코 기적이 우리를 굳건한 믿음으로 인도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 나사로는 죽어서 천국에 가게 되고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부자가 이 지옥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합니다. 지금 내 형제들이 있는데 내 형제들이 5이 있는데 아직 지금 죽지 않고 세상에 있습니다. 그런데 내 형제들이 이 고통스러운 곳에 오면 절대 안 될 것 같습니다.
내가 갈 수 없으면 저 천국에 있는 저 죽은 나사로라도 다시 살리셔서 다시 세상으로 보내셔서 내 형제들에게 찾아가서 천국과 지옥을 좀 증언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 표적을 보고 우리 형제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럽니까? 무슨 표적이 필요하냐? 이미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씀이 그곳에 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그거 들으면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부자가 뭐라 그럽니까? 아닙니다. 그래도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그것들을 보여주게 되면은 그들이 그것을 보고 회개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부탁을 해요. 자, 그때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복음 16장 31절을 보면은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이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믿음이 생기지 않으면 아무리 여러분의 눈앞에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를 여러분들이 목도하게 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여러분들을 믿음으로 이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믿지 못하면 기적을 봐도 믿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확실한 증거, 직접 증거가 있는데 덜 확실한 증거를 보고 믿는다라는 것이 말이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어서 오늘 말씀을 나가는데, 오늘 말씀은 또 귀신 이야기가 나와요. 이번 여름 시즌을 맞이해서 남양 특집으로 야심차게 준비한 이 귀신 시리즈의 마지막 편을 오늘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어요. 사람에게서 나갔는데 물 없는 곳을 막 찾아다니면서 쉬기를 구했지만 쉴 곳을 찾지 못했다라고 말해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한 가지가 뭡니까? 귀신은 물을 싫어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귀신이 그래서 물 없는 곳을 막 찾는 거예요. 물을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에게 삼키우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집안을 습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항상 늘 깨어서 습하게 모든 것을 습도를 유지하는 것. 예, 여러분의 몸과 마음도 항상 습하셔야 돼요. 예. 근데 여러분, 이게 제가 그냥 웃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농담으로만 들으실 게 아닌 것이, 진짜 사단 마귀는 물을 싫어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들은 굉장히 메마르고 건조한 곳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메마른 영혼, 메마른 심령, 메마른 신앙, 이것을 그들이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영혼이 메마른 사람들, 감사가 메마른 사람들, 은혜가 메마른 사람들, 회개가 메마른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보면요, 글로 들어가 버립니다. 찬양도 있잖아요.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을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사단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메마른 심령, 메마른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날마다 우리의 영혼에 성령의 단비가 내려야 되는 거예요. 항상 성령의 단비로 우리의 심령을 촉촉하게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기도의 눈물을 흘리셔야 되는 거예요. 은혜의 눈물을 흘리시고 날마다 감사의 눈물, 애통의 눈물, 회개의 눈물을 뿌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을 항상 성령의 단비로 촉촉하게 적셔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사단 마귀가 여러분 안에서 또아리를 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언제이십니까? 물론 있으셨겠지요. 근데 그때가 언제였냐라는 거예요. 정말로 그분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고, 그분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너무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고, 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죄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날마다 죄에 넘어지고 있는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애통의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십자가 앞에 나와서 회개의 눈물을 흘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눈물을 흘려본 적이 언제이시냐라는 거예요. 혹시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미 우리의 심령은 메말라 있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부턴가 기도를 해도 눈물이 나지 않고, 찬양을 해도 눈물이 나지 않고,
말씀을 들어도 아무 감흥이 없고 그저 처음부터 끝까지 나의 믿음 생활이 냉랭하기만 하다라고 한다면 이미 내 영혼은 광야와 같이 사막과 같이 메말라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박수를 치며 찬양을 하는데 박수를 치지 못하고 있다라면 둘 중에 하나예요. 아까도 보니까 우리 목사님이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그러는데 두 손을 든 사람보다 두 손을 그냥 내린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왜 그런 거예요? 아니 묻는 거예요.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수 치고 찬양하는데 나 혼자 박수를 치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이유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무조건 둘 중에 하나예요. 박수 칠 힘이 없어서 이건 절대 아니에요. 걸어올 힘이 있으면 박수 칠 힘이 있습니다. 밥 먹을 힘이 있으면 박수 칠 힘이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안 나오냐? 첫 번째는 처음부터 우리 교회에서 자신의 컨셉을 잘못 잡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교회 안에서 너무 고매한 컨셉을 잡은 사람들은요, 본인이 막 박수 치면서 찬양하는 그 모습이 스스로 굉장히 어색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박수를 이렇게 안 칠 수 있는데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빨리 컨셉을 조금씩 바꿔 가셔야 됩니다. 예, 그래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점잖을 빼면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두 번째가 있어요. 두 번째는 바로 영혼이 메마른 사람이에요. 영혼이 메마른. 박수를 치지 않는 이유는 박수 칠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만큼 내 심령이 메말랐기 때문에. 여러분 아까 손 들라 그랬을 때 안 드신 분들 꽤 많이 계신데 힘이 없어서 안 드신 분 아니잖아요. 그렇죠? 힘이 없어서 안 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둘 중에 하나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심령이 메마르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은혜에 편승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다 박수 치고 있는데 나 혼자만 박수를 치고 있지 않다? 그게 더 힘들고 불편하지 않습니까? 저는 저는 그렇더라고요. 제가 저는 지하철을 거의 안 탑니다. 1년에 한두 번 탈까 말까 하는데 한 번씩 이렇게 타면은 항상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왜 그렇게 환승역만 되면은 사람들이 뛰는지 모르겠어요. 왜 뛰는 거예요? 그게 뛰도록 정해져 있나요? 이게 지하철을 갈아타러 가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뛰어요. 에스컬레이터 위에서도 뛰어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참 신기한데 천천히 가는 사람은 제가 보지 못했는데 최소한 경보는 합니다. 예. 자, 그런데요 다들 뛰는데 저만 안 뛰니까 그것도 또 불편하더라고요. 꼭 나만 할 일이 없는 사람인 것 같고 나만 바쁘지 않은 것 같고 나만 법을 어기는 사람인 것 같고 그래서 그냥 나도 모르게 같이 뛰었어요. 그랬더니 몸은 힘든데 마음은 편하더라고. 왠지 그 환승의 은혜의 물줄기에 나도 같이 편승되어져 있는 그런 느낌이 아주 묘한 감정이 참 좋았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메마르게 되면 신앙생활이 건조해지게 되고 신앙생활이 건조해지면은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믿음 생활이 형식적으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형식적이 되면요 결국은 은혜에 편승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사단이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서 둥지를 틀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메마르면 우리의 영혼은 또 우리의 인생은 사단의 놀이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눈물을 여러분 회복하셔야 합니다. 내 신앙생활에 눈물이 없다면 그것이 바로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신앙생활인 거예요. 여러분 금창기 나오셔야 합니다. 나오셔서 우셔야 돼요. 말씀 앞에서 우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 앞에서 은혜의 눈물을 흘리시고 감사의 눈물을 흘리시고 또 애통의 눈물을 흘리시고 회개의 눈물을 흘릴 때에 그때에 우리 안에 어둠의 영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단 말이죠. 자, 나가서 그래서 막 쉴 곳을 찾아서 돌아다녔는데 쉴 곳을 찾지 못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귀신이 어떻게 하냐? 다시 나왔던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그게 오늘 본문 44절이에요.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자, 갈 곳이 없어요. 갈 곳도 없는데 나왔던 집으로 다시 들어가 볼까 하면서 다시 그 집으로 갔어요. 갔더니 그 집이 어떤 상태예요? 깨끗이 비워져 있어요. 그리고 청소되어져 있고 수리가 말끔히 되어 있더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귀신이 어떡하냐? 45절 말씀을 보면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귀신이 들어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주제에 또 좋은 것은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었나 보죠. 그래서 가가지고서 자기 귀신 친구들, 더 악한 귀신 친구들 7을 데리고 와서 그곳에서 자리를 잡고 거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이전 형편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이전보다 더 괴롭힘을 당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을 들으시면서 이 사람의 문제가 뭐라고 파악이 되십니까? 자, 이 귀신이 다시 들어왔을 때의 그 집의 상태, 그렇죠? 그 집의 상태가 어땠어요?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어요. 그렇죠? 자, 이 셋 중에 뭐가 잘못된 것일까요? 비고 청소되고 자, 청소된 거 잘못됐어요? 청소된 건 잘못된 게 아니죠. 그렇죠? 청소해야죠. 자, 수리됐어요. 수리된 거 잘못된 거예요? 수리 잘 했어요. 자, 그럼 뭡니까? 비어 있는 게 잘못된 거예요. 비어 있다. 집이 비어 있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주인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단이 어떻게 들어올 수 있었겠어요? 당연히 주인이 없었기 때문에 귀신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점거하고 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문제는 깨끗하게 청소된 것이 아니라 비어 있었던 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아마 그 사람은 이렇게 항변할 수 있겠죠. 무슨 소리냐? 내가 주인인데 주인이 왜 없다고 말하느냐? 라고 항변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제가 계속 요즘에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한 번도 우리 인생의 주인이었던 적이 없어요. 나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고 내 인생의 주인, 내 삶의 주권자,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 말씀이 증거인 거예요. 여러분 안에 사단이 들어왔습니까? 그것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주인이라면 사단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사단이 들어왔다가 주인을 보고 못 들어와야죠. 그런데 들어오잖아요. 들어와서 오히려 여러분들 내쫓잖아요. 넌 뭐야? 주인도 아닌 것이 하면서 내쫓아 버리잖아요. 여러분, 그 상태가 무슨 상태예요? 그 상태가 귀신 들린 상태라는 거예요. 귀신 들렸다라는 것이 막 눈이 하얗게 뒤집히고 막 그런 것이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귀신이 내 안에서 주인의 자리에 앉아서 나를 움직이는, 운영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내쫓고 자신이 주인의 자리에 앉아서 주인 행세를 하고 있다. 여러분, 그것이 귀신에 들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잘못은 뭡니까? 나름 청소도 하고 수리도 하고 그래서 비워놓기는 했는데 비워놓기만 하고 주인을 모셔드리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청소를 하고 수리를 했다. 이건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나름 내가 결단하는 거예요. 올바로 살아야지. 내가 정직하게 살아야지. 내가 선행을 베풀며 살아야지 하면서 내 마음을 깨끗이 청소하고 내 안에 있는 모난 부분들도 깨끗이 수리를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탐욕과 욕심, 정욕 이러한 것들 이제 내가 좀 비워내고 앞으로 신앙생활도 잘하고 헌신과 봉사도 잘하고 세상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정말로 그리스도인답게 내가 깨끗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나름 내 안에서 내 신앙을 또 내 마음을 청소도 하고 수리도 했지만 정작 비워져 있는 내 안에 그리스도로 채우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주인이 될 수 있도록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내 안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비우기는 했지만 채워지지 않았고 비우기는 했지만 주인이 없는 그런 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다시 들어오게 되었고 그 비워졌던 것이 깨끗하게 비워졌던 것이 오히려 더 좋은 사단의 놀이터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 많은 귀신들이 드나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오히려 귀신들에게 새로운 스케치북을 펼쳐준 것이나 다름없이 그런 결과가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비우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채우는 것입니다. 타 종교에서는 비우는 것을 강조하지요.
그래서 비움의 미학. 종교가 아니더라도 요즘 뭐 미니멀리즘에서 계속 비우는 것이 마치 이 세상의 트렌드인 것처럼 비우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요, 기독교는 비움의 종교가 아니라 채움의 종교예요. 무엇으로 채웁니까? 그리스도의 영으로 채우는 거예요. 말씀으로 채우고, 은혜로 채우고, 감사로 채우고,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채우고, 우리의 눈물로 채우는 그런 종교가 기독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비우는 것 좋지만 비우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비운 그곳에 예수님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사단이 들어왔다가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인이 있는 집은요, 빈집털이범이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의 영혼에도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셔야지 사단 마귀가 함부로 들어올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내가 있으면 사단은 들어와서 나의 자리를 빼앗습니다. 혼자 들어왔다가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다 알거든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사단은 알고 있어요. 그러나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진짜 내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계시면 사단은 주인이 있는 것을 보고 한 길로 왔다가 7 길로 도망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삶이 바로 이와 같아요. 바리새인들의 삶을 보면요, 굉장히 깨끗이 청소되어져 있고 수리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칼같이 지켜요. 그들의 삶은 너무나도 깨끗하고 선행과 구제 이러한 것들 너무너무 잘해요. 그러나 문제는 그들 안에 예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들의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것이 귀신들의 더 좋은 놀이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금요일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 믿음 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착한 행실 아닙니다. 선한 양심, 정직한 마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심을 인정하고 내 삶의 주인으로 그분을 모셔드리는 것. 그럴 때에 우리의 인생은 가장 안정되고 가장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착하게 살고 선행을 베풀며 집을 내 안에 깨끗하게 정리하고 청소하고 수리하였다 할지라도요, 내가 예수를 인정하지 않고 예수가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결국 그들은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 46절을 보면은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이제 찾아오게 돼요. 예수님의 가족들이죠. 자, 그들이 찾아옵니다. 자, 그런데 이때에 예수님의 반응이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자, 오늘 본문 47절을 보면은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자,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48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49절,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자, 충격적이죠.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폐륜적인 그러한 말씀을 하신 걸까요? 별로 충격을 받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집에 들어가면서 얘들아 아빠 왔다 엄마 왔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자녀가 누가 내 아버지고 누가 내 어머니냐 이러면 어떠시겠어요? 야, 이놈 크게 될 놈이네, 저는 메시아인가? 막 이러시겠어요? 이거 굉장히 사실 충격적인 거거든요. 자,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자, 그 이유는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 즉 가족들조차도 예수님을 모셔드리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들이 왜 왔냐면 소문을 듣고 온 거예요. 소문을 듣는데 예수님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하도 와가지고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네 아들 미쳤나 보더라. 그러면서 야, 네 아들이 자꾸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다니고 막 성전을 모독하고 신성을 모독하고 또 우리 바리새인 나으리들이랑 막 계속 싸우면서 다닌대. 야, 이대로 가다가 위험할 것 같아. 어떻게 좀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 어머니랑 동생들이 지금 예수님에게 나온 거는 말씀 들으러 온 게 아니라 예수님을 데려가려고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야, 나를 못 믿어? 이제 내 가족 아니야. 나 의절할 거야. 이제 남남이야. 이제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진정한 형제 자매에 대한 개념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요점은 뭐냐면 진정한 형제 자매는 혈통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가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고 그분을 구주로, 그분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형제 자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라고 하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족인 이유가 뭡니까? 한 가족인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한 교회를 다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새 영광교회에 다 등록한 교인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가족인 겁니까?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 가족인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주인을 우리가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가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함께 형제고 자매이냐? 오직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린 자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 자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주권, 우리 모든 것은 하나님 안에서 시작이 되고 하나님 안에서 끝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또 하나님의 주인됨, 이 신앙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 되면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처럼 사단이 들어와서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 인생은 사단의 놀이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조금 덜 치워져도 괜찮아요. 청소 조금 안 돼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나의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예수님을 모시는 거예요.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시고 그분이 내 인생을 운행하시도록 나의 주권을 내어드리는 것, 그것만큼은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부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절대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하여서 정말로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사단 마귀가 감히 들어오지 못하고 감히 해하지 못하는 축복된 인생으로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